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그 특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한 갈릴리 시골 청년,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정말 변방 중의 변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왔고, 그분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하늘의 승천에 계시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고, 불과 300년이 채 안 돼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바로 이 메시지에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이렇게 큰 능력을 주었을까요? 복음의 이 파괴적인 어떤 군대도 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큰 일을 어떻게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첫째는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많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 전해진 그 소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짜 큰 능력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지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회가 선포된 그 말씀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지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고민합니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증거는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이 있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넘기 위해서,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로 타당한 말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신뢰성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실제로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로 일관성이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살고 죽고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 증거는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한들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효과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실용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른 말에서 말씀과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이 실제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실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견고한 사상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 66권의 거대한 책 속에는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예수를 믿어라, 뭐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물론 교회 다니면 도움되죠. 그리고 혹은 뭐 그것이 흥미로우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지루합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이어서 알수록 재밌습니다.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고, 실제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유일한 책,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냥 그러면 도움이 되니까, 혹은 뭐 교회 다니면 병이 나으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혹은 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니까 등등, 물론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삶이 어려워서? 물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에 도움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지키는 곳이며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 시대는 더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을 열심히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죠. 뭐 사입이든 이단이든 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모든 신앙의 기초는 진리에서 출발하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로 그것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실제고 실제로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점점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교회인데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예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최근에
대형 교회에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고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이 그냥 빽빽히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비결을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겠고, 그러니 저조차도 알았죠.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그분이 말한 비결이 뭐였냐면, 교회가 개척할 때 당연히 뭐 재정이 많지 않았겠죠. 여러 후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돈을 전부 다 방송 장비에 투자했답니다. 인터넷에 방송하고 악기 뭐 등등 뭐 그런 데다가 그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전문 음악가들로만 뽑았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미디어에서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음악이 좋고 그리고 예배가 좋고 또 설교가 저처럼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귀에 착착 달라붙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만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잘 성장합니다. 좋은 일이고 맞지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진리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한 몸 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으로 서로 따뜻하고 친밀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냥 음악회나 콘서트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성도들 간에 정말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크고, 그런데 예배가 진짜 형편없는 그런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금세 알 수 있는, 혹은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 한 줄 읽고 예화 하나 말하고, 성경 한 줄 읽고 예화 하나 말하고,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막 이제 그러면 막 여러분, 그런 것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잘 못합니다만 진리를 가르쳐야죠. 설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는데 찬송 부를 때 입을 벌리십시오.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합니까? 물론 때로 그 찬송이 너무 감동이 돼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부르는 찬송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그러시지 마시고 옆에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아침에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한 이 모든 행위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흐르는 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상태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아이고, 교회가 이렇구나. 금방 느껴져요. 우리가 가짜로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가운데 진리가 전달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아프죠.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이라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을 좋아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해도, 오늘 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찬양 한 곡을 해도 진짜 탁월한 음악가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고, 앞에 너무 화려한 LED 화면이 정말 이 땀구멍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고, 또 오디오 시설도 거의 뭐 예술의 전당급 오디오 시설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그 앉아서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죠. 좋아, 너무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앉으면 새로운 사람이 옆에 와 있고,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그리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심지어 아주 경건한 느낌이 들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아주 강력하게 수행했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외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순결하게 선포되었고, 둘째로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 진짜로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아, 저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여기게 되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보여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1장 마지막에서. 그 바울의 위대한 기도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기를, 그런데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바울이 이제 진짜 교회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특별한 본문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5절에서는 교회를 사람으로 말하죠. 새로운 사람, 한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미지로 비유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그 나라의 국민들, 시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하나님의 가정, 그 가족의 우리가 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도들과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양한 이미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라라고 말하고,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성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로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말하겠어요? 너무 단순하죠. 그만큼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가지 은유, 한 가지 비유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위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작해요.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교회의 어떤 흠이나 잘못된 것을 말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 설교의 가장 흔한 방식이죠.
무엇이 아닌가부터 말해요.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다른 것인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와 사회가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도 모르고 그 사회의 규칙도 모르고 당연히 그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잘 모르고 그 땅의 습관이나 관습도 모르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아도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없고 거기에 속해 있는 느낌이 없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계속 나는 원래 내 고향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모든 게 좀 불편하고 힘들다. 계속 그걸 느끼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을 가도 느끼죠. 물론 여행을 가서도 계속 이제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민박에서 자고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혹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게 되면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있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거기서 눈 뜨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해 있지가 않다.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계속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기 사셔본 분들은 아마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깊은 외로움이 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시다가 집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좋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집이 몇 평이냐, 얼마나 그 안에는 시설이 좋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불편하게 돼 있어도 그 불편한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집은 그런 곳이에요. 집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나한테 가장 맞는 곳이고 내가 제일 편안한 곳이고 5성급 호텔에 있는 것보다 조금 비좁고 불편해도 내 집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지어 내 곁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집 떠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 떠나서 밖에서 자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노숙자라 부르잖아요. 노숙자, 홈리스. 하나님을 떠난, 집을 떠난, 우리 영원한 집을 떠난 인간은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몇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요. 집을 떠나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 속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을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옮겨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셔서 거기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을 때 나라와 죄송합니다. 나라와 가족과 성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그냥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서 어떤 큰 무리 속으로 우리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 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 거대한 성전의 돌 하나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진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많이 배우신 대로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를 때 우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몸됨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주님 뵙는 날까지 당연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일종의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바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의 일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세상의 일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한 단독자로, 이 시대의 모든 가르침들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이 개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의 시작부터 거대한 것의 한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거대한 것의 일부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원래의 원형이 다 깨트려졌어도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그 거대한 것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열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자리에 내가 탁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때 있게 됐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진짜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특별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가 내 교회다. 이름을 떠나서 내가 주일날 여기 딱 오면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때 왔다. 이런 느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내 자리가 있고, 주일날도 보면 맨날 앉는 자리에만 앉으시죠? 잘 안 옮기시잖아요. 한번 좀 다른 데 앉아보세요, 권사님들. 그러면 저도 달리 보이고 예배도 달리 보일 거예요. 강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여기 앉으시다가 오늘 거기 앉으셨는데 예배도 달라 보여요. 하지만 이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내가 한 몸 된 교회의 일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몇 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큰 나라에 우리가 한 시민이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우리가 성전의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미지를 보면 성전 바닥에 모퉁이돌, 기초돌, 그게 무엇이죠?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오직 거기 세워져야 합니다. 그 위에 세워져요. 근데 그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는 거죠? 돌이라는 거예요. 벽돌 한 장.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그 벽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위로 쌓아 올라져 가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속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한두 번의 설교로는 다 절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이중 국적이거나 다른 나라 국적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처럼. 하지만 그것도 가까운데 우리 그냥 밖에만 나가면 사실 걸어다니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이면 조금 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이면 완전히 다르죠. 길에서 가족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식구 만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한 가족의 일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명절 때 겨우 만나고 그리고 만나면 싸우고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막 싸우고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죠. 가족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이미지가 뭐냐면 성전돌입니다. 성전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돌이 딱 있는데 둘이 시멘트로 흙으로 확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시민 사이에 있는 그런 연합과 가족들의 사이에 있는 연합과 성전의 돌 사이에 있는 연합을 볼 때 뒤로 갈수록 더 그 연합이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고 그 연합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바깥 기온과 이 안의 기온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점점 겨울이 돼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벽이 그 겨울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벽이 되려면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벽이 되는 거죠. 벽돌이 한 무더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건물을 짓는데 이 방을 짓는데 벽돌이 1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00개를 그냥 들판에다 놔둔다고 해서 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벽돌들이 있어서는 벽돌 1000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전을 만들 수도 없고 벽이 될 수도 없고 벽이 되지 않으면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벽이 벽으로서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돌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런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서로 따로따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아서 삼빛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성전이 될 수 없겠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여도 20,000명이 모이는 교회여도 사람이 모인 군중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돌과 돌이. 그래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도하신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거의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도 연결되지 않고 혼자 지금 주일 정오예요. 12시인데 이 시간에 혼자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진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성전 돌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돌이 되려면 내 밑에 나를 받쳐주는 돌이 있고 내 위에 나 혼자서 못 버티니까 둘이 힘을 합해서 위에 또 돌을 받쳐주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붙어 있어야 그래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안타깝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가 많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설교인데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마 교회에 관한 설교를 저를 통해서 수십 번 들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보내셨는지,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아무리 들어도 정작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또 교회 문제로 등등.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많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가끔 하는 아주 웃기는 농담인데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했어요. 무인도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오래 거기서 혼자 살았는데 다행히 몇 년이 지나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무인도인데 교회가 2개가 있더래요. 이 사람이 혼자인데 교회를 2개 지어놨더래요. 왜 교회를 2개 지었냐고 했더니 여기 가기 싫으면 갈 교회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2개를 지어놨대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가 바뀌어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찬양 스타일이 바뀌어서 등등.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데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이것을 안 하니까 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이거 못하게 하니까 등등. 혹은 여기는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면 여기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랑 안 어울려. 여기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여기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 같아. 아니면 여기는 너무 촌스러워. 등등등등.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나한테 가장 맞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교회.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편안할 때까지 나는 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달라서 내가 불편해지면 나는 이 교회 못 다닌다. 이런 깊은 전제가 마음속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빛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경하는 청중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들입니다. 의미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가 싫으니까 떠날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삼빛교회 한돌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맞물려 있어야 돼요.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서로라는 표현이 있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로 순종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서로 권면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라. 너무 많아요. 서로라는 표현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 편안함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공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결혼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나보다 커요. 나보다 결혼이 더 커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삼빛교회 교인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진짜 유익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파선하지 않고 그 소망의 항구에 진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설교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화 하나 해야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나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 길고 시리즈가 있는데 그 마지막 화가 왕의 귀환이에요. 3편.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전체 반지의 제왕 이야기는 그 악한 절대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는 낀 사람을 악에 물들여 가지고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은 다 타락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반지를 들고 그 멸망의 산 몰도르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화산 속으로 그 반지를 던져서 그 반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아무 능력도 없고 칼도 못 쓰고 키도 작은 그런 아주 그 난쟁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 반지를 들고 그 산에 가서 그것을 마지막에 없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체 큰 줄거리인데, 그 주인공이 프로도라는 사람이에요. 프로도가 이제 그 반지를 들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산 꼭대기만 가서 그 반지를 이제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반지는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지랑 오래 같이 있으면 그 영향이 계속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반지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까지 가느라고 점점 그 반지의 힘에 이 프로도가 계속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산 비탈을 오르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프로도에게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뭐한 하인 겸 영혼의 단짝 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샘은 이제 프로도가 이제 그 반지를 가지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밥도 해주고 돕기도 하고 보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프로도가 포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프로도가 샘한테 떠나라고 해요. 너도 떠나라.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샘이 그럼 그러지 말고 그 반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지고 가겠다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 너는 이 반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야. 네가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의 정신이 있고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영화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은데, 제가 진짜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대사가 바로 그때 샘이 하는 대사입니다. 굉장히 짧은 대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반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들고 가겠다니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 대신에 그 반지를 들고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을 들고 갈 수는 있다. 그러고는 샘이 프로도를 딱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반지가 없어지죠. 저에게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고 항상 교회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모르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곁에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딱 들쳐업고, 내가 당신 짐은 대신 못 져줘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그 반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막 모진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그것을 보고 끝까지 나를 데려가는 사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건 너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두신 것은 그것을 우리 의지로만, 우리 믿음으로만 가도록 하지 않으신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포기했을 때 우리를 탁 들쳐업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빛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더 교회에 묶으십시오. 삼빛교회에 여러분을 더 묶어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낙심할 때, 심지어 여러분이 믿음에서 파선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 삼빛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다 함께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교회에 더 묶으면 묶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언약 공동체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교회가, 삼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